내가 내게 주신 자리 축복의 통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방금 쭉 읽었는데 고라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여러분, 고라가 당을 만들어 반역을 일으켰는데 250명이 죽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고라는 고핫,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바는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도록 관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핵심적인 자리에서 그 사역을 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고핫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 등잔, 제단, 성막 가운데서도 핵심의 중요한 요소를 맡겼습니다. 물론 성막의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그들에게 맡겨 주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라가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니까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 모세, 그리고 고라 같은 레위 지파이고, 특히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사촌입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더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사촌이라고 봅시다. 사촌지간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성막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일꾼 비슷한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불만이 없겠습니까? 누구는 금숟가락, 누구는 쇠숟가락, 이런 거 불만 없을까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흐드렛 일 같습니다. 사촌이 맡은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고라와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단과 아비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니까 르우벤 지파랍니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가 르우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만들 때도 어느 지파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에서에게 무슨 짓을 합니까? 그걸 보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리더가 되어지더라도 장자가 되려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왜 이 역할을 맡았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 모세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다단과 아비람, 고라는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쓰레기 같은 일,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250명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심판하고요.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에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250명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이스라엘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광야에서 삶을 잘 만들어서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250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며 얼마나 아까울까요?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지금 킹덤 스토리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피는데 250명이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낭비 이야기 제가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낭비. 방금 우리가 살폈던 고라의 당으로 말미암은 그 낭비가 엄청난 낭비인데요. 그 차원에서 볼 때요, 방금 이 이야기에서 볼 때에 이 낭비가 얼마나 큰 낭비이며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의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또 다른 낭비, 제대로 된 낭비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피면서 그때 고라가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이 또 다른 낭비는 어떤 낭비를 이야기한 거냐니까,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내용은 뭐냐니까 1950년대에 남미의 에콰도르의 과라니 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5명의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에드 맥클리, 로즈 유데리안이라는 5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죽음을 당했는데, 이 영화는 누구의 시선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느냐니까 5명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의 어린 아들 스티브 세인트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아이의 관점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이해하게 되는가라고 이 영화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자, 이 영화에서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니까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희생을 하느냐, 이 5명의 선교사는 휘튼 클리지를 나온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그들을 교수 요원으로 남게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한 거죠.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밀림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들은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그들의 삶을 허용하지 않는 두터운 곳이었죠.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니까 비행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경비행기를 활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들이 있는 곳에 선물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하루, 또 선물을 떨어뜨립니다. 이틀, 계속해서 선물을 떨어뜨려 주면서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적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해서 액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강가에다가 비행기를 세웁니다.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제 그들을 만나기로 하는 거죠. 직접 만나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이 과라니족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의 선교사는 창에 맞아 죽습니다. 창에 찔려 죽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창끝입니다. 5명의 선교사가 창에 맞아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고 소식을 듣는 사람이 바로 스티브 세인트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네이트 세인트가 죽은 이야기, 자기 아버지와 5명의 선교사가 창끝에 죽은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굉장히 심란합니다. 힘듭니다.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계속 일어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움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를 죽였단 말인가?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우리 아빠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빠를 죽인 그들은 누군가? 그들에 대한 두려움, 정오가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아이도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아빠가 그곳에 간 이야기에 대해서 엄마한테 듣고 하다 보니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있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일이냐 하니까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 그러니까 스티브 세인트, 오늘 이 아이의 고모와 그리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오빠와 남편이 했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그곳에 접근합니다. 남자들이 가서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들이 그곳에 접근했을 때 가나안의 족은 왠지 모르지만 그들을 허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들의 마음에 복수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 오빠와 남편이 했던 그 일의 취지, 그 일의 의미,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이어가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함께 가나안의 족과 함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소통을 하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점차 신뢰하고 함께 소통이 되어져 가죠. 그런 과정을 감동적으로 영화는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실제 이제 그 부족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 부족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전투적입니다. 죽입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빼앗아옵니다. 그걸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부족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과 엘리자베스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족은 점차 폭력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변화되기를 시작했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도 생기게 된 엄청난 이야기가 이 창 끝에 대한 이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여주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스티브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해서 자기 고모가 들어가서 일하고 선교사님 부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곳에 가서 성인이 된 스티브가 아버지와 동료를 죽였던 그 원시 부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기 부모들이 죽었고 선교사님 5명이 죽은 데는 여러분, 이게 가나안 족과의 오해가 거기에 또 개입됐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도 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을 또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화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는 이 스티브가 사역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족 가운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강가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과정이 쭉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방금 가치가 있었나?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가치가 있었나? 5명이 되는 이 엄청난 선교사들이 죽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이 유능한 인재들이 죽었는데 과연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그래서 여러분, 낭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정말 선교사들이 쓸데없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유가족들이 생기고 힘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날 그때에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이요,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이 19살 때부터 쭉 일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일기 가운데 한 파트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위쪽에 나오는 거죠.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보이는 분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이 라이프회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낭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 5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간 것은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낭비입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것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스티븐의 부조가 재해하고 이 부족이 변화가 일어난 걸 한번 보게 된다면 그 낭비가 거룩한 낭비였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서 지킬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죽은 사람들에게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호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느라고 가장 중요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지킬 수 없는 거, 돈, 명예 이걸 내가 바닥바닥 우기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신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짐 일리에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능력, 은혜의 영역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고라,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성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뭔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낭비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낭비하는 인생이 안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낭비가 뭔가?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은 낭비가 되는 거죠. 오늘 고라 당의 250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오늘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자기의 소중한 걸 잃었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고 놀랍고 복된 걸 만들어낸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죽지 마십시오. 아무도 죽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안 죽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죽어갑니다. 자꾸 죽어갑니다.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인생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거 그거 붙드느라고 죽어가고 관계가 죽어가고 은혜가 죽어가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라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지 않기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죽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한 낭비, 이 낭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삶은 더 새로워질 거고 더 복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